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9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2장 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같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데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들을 잘 이해하고 이 단어를 마치 열쇠처럼 탁 들고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열립니다. 즉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열쇠가 되는 단어를 찾아야 돼요. 읽을 때 열쇠가 되는 걸 찾아서 그 열쇠가 되는 단어를 먼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열쇠 단어는 두 개예요. 좋았더라와 안식입니다. 뭐라고요? 좋았더라와 안식. 예. 요 두 개의 열쇠의 단어를 가지고 본문을 마치 열쇠처럼 탁 들고 읽어야지 본문이 확 제대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좋았더라는 히브리어로 토브이고 안식이라는 히브리어 원문 단어는 샤바트예요. 이 두 단어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했어요? 토브와 샤바트의 관계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쇠되는 단어를 우리 잘 살펴보고 이 단어를 통해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누구보다도 여러분 잘 듣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토부하여 샤바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토부하여 샤바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 설교를 끝까지 들으면 알게 됩니다. 뭐라고요? 토부하여 샤바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장에 아주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에 언제나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좋다는 말이 바로 뭐예요? 토부예요. 그런데 이 토부는 우리말의 좋다라는 말과는 조금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좋다고 그래요? 어떤 상황이나 일들이 또 물건이나 마음에 들었을 때, 그죠? 예, 어떤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딱 들어. 그럼 어떻게 말해요? 아,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토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토부는 어떤 거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최고 혹은 최상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의 어떤 거예요? 최고, 최상의 상태. 즉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꽉 맞게, 꼭 들어맞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최고이며 최상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토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에 적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좋다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토부라는 바로 말 앞에 뭐가 있어요? 어떤 수식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는 수식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음의 기준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좋아야 되겠어요? 사람이 보기에 좋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이 보기에 좋으려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요. 그래서 외모를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심을 꾸며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뭐가 진짜 좋은 거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하나님은 인간 창조로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친 후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 마친 후에 뭐라고 했냐면 정말 좋다 그랬어요. 자, 31절 볼까요? 31절. 자,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기 본문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창조물에 대한 최고의 만족감을 표현한 거예요. 이는 부족함이나 모자란 것이 없이 충분히 완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좋다, 정말 좋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완전하게 만들지 않다가 막 진화를 시켜서 오늘의 인류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죠? 처음부터 뭐예요? 완전한 상태, 심히 좋은 상태를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토부하게 만드셨어요.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29절을 보잖아요. 인간의 원래 음식은 채소와 과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음식을 잘 먹어야지 건강해요. 예. 채소와 과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이를 흘리며 땀을 흘릴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음식을 충분히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뭐 쌓을 필요가 없어요. 항상 있어요. 남의 것을 빼앗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빼앗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이 다 충분하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충분하면 뭘 다른 사람 걸 바라보겠어요. 지금 그런 상태였어요. 하나님 만드신 그 지구의 상태, 또 그 속에 에덴 동산의 상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여러분 우리 친구들 잘 보세요. 30절에 보면 사자나 호랑이의 먹이도 처음에는 뭐예요? 푸른 풀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사자도 원래 먹이가 뭐예요? 푸른 풀이었어요. 예, 처음 들어보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자가 원래 다른 거 잡아먹은 게 아니에요. 뭘 먹었을까요? 푸른 풀. 모든 들짐승, 짐승들에게 사자나 코끼리, 호랑이도 뭐예요? 풀을 주셨어요. 여러분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은 원칙적으로 토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먹을 게 뭐예요? 충분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계 위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 위에 악한 것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토부한 상태. 이 상태가 온 세계가 그대로 유지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 어머니들 자녀들을 야단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언제나 말도 잘 듣고 토부한 상태인다면. 그죠? 야단칠 필요가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 늘 볼 때마다 감탄할 거야. 아마 딱 이래를 보면서 야 너무 좋다. 집사님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아내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칭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대로 그렇게 유지됐다라면. 예. 그리고 만약 그랬더라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영원한 안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을 거예요. 최초의 안식은 여러분 사실은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가는 첫 출발점이었어요. 만약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한 안식으로서의 그 행진은 아주 폭 순조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죄가 이 모든 것을 엉망이 되게 만들었어요. 토부를 깨트린 게 뭐냐? 바로 죄였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모습이 일그러지고 또 인간이 망가지니까 더불어 어떻게 돼요? 피조물, 다른 피조물에도 영향을 끼쳐서 피조물의 아름다운 토부 상태가 비참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인간의 죄에 있었던 겁니다.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3장에 가서 보다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집중해서 두 번째 열쇠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열쇠 단어 샤바트. 잘하시네. 샤바트가 뭐야?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이 샤바트는 토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토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만 나올 수 있는 단어예요. 샤바트가 언제만 나온다고요? 토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만 나올 수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이면서 에세이 작가인 피에로 쌍소라는 사람이 쓴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이 있습니다. 빠르게 사는 것이 최선이냐 사는 현대인에게 이 저자는 오히려 느림이 최선일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책에서 현대 문화의 가장 커다란 비극이 안식의 상실이라고 지적했어요. 뭐라고요? 안식의. 현대인이 안식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상실은 잊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 안식의 상실이라는 말이에요. 아주 정확하고 예리한 지적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아주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의 말대로 오늘날 가장 커다란 비극은 안식의 상실입니다. 안식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토부도 무너진 거예요. 이 관계가 있어요. 토부가 무너지니까 또 안식이 상실된 거고.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안식의 회복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너진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뭘 준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안식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실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자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데도 안식하신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는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쉽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피곤해서. 아마 대부분 피곤해서 쉰다고 그럴 거예요. 그죠? 당신 왜 피곤하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아니에요. 피곤해서 쉬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쉬신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동사로 강조되어 있어요. 자, 2장 1절 2절을 같이 볼까요?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안식의 전제가 뭐예요? 창조하신 일을 모두 다 마친 완성에 있었어요. 그죠? 다 마치고 완성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죠? 완성하셨기 때문에 쉬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온 10계명의 제4계명을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는 안식의 전제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엿새 동안은 힘써 일어라. 그런데 제7일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라? 일을 그치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이 우리 안식을 위한 준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주일날 이렇게 오기 전에 나머지 월화수목금토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하루의 창조의 과정이 마무리될 때마다 그 소감을 매우 인상 깊은 단어로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해요? 대답해줘요. 어떻게 해요? 토부. 좋다. 토부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안식은 그러니까 지나간 엿새 동안의 창조의 일을 다 마치고 이를 돌아보면서 즐거워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마친 다음에 좋다.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든 다음에 뭐예요? 정말 좋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이 스스로 즐거워하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축의 시간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안식은 즐거움과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뭐가 많아야 되겠어요? 즐겁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이.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가 일한 결과를 즐기지 못하는 여유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아요. 열심히 일만 했는데 갑자기 암에 걸리고 어떤 질병에 걸리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는 사람.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합니까?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예외 없이 지나치게 바쁘게 인생을 살다가 정말 쫓기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바빠요. 요즘은 진짜 아이들도 바빠요. 아이들도. 꼬마 아이들도 바빠갖고요. 아유, 참 만나기도 힘들어요. 뭐 사주기도 힘들고 너무너무 그냥 스케줄이 바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죄로 인해서 토부의 상태가 무너지고 그 결과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핍을 느껴서 자꾸 뭘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막 부족하는 거야. 늘 불안해. 불안하니까 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늘 불안하니까. 여러분 안식에 관한 놀라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안식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 속에 안식을 누려요. 여러분, 인생의 장애는 잠시 과거를 되돌아보는 안식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 쉼표 아시죠? 이렇게 쉼표는 글 내용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효과 있게 이 쉼표에 들어가 있어요. 또 악보에도 만약 여러분 악보에 쉼표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악보에 쉼표가 없어요. 근데 악보를 너무 잘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노래 부를 수 있을까요? 못 불러요. 숨차서. 그죠? 끝까지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연주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연주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쉼표는 다른 음표와 같은 동등한 박자 대우를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쉼표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렇다면 인생에도 쉼표가 있어야 될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도 쉼표가 필요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창조의 법칙입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제7일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쉼은 바로 재창조의 에너지입니다. 안식을 정해놓고 한 주에 한 번은 안식하라는 것은 연약한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 인류는 이걸 맨 처음에 몰랐어요. 막 일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쉬어야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쉬는, 여러분 달력의 빨간 날, 그게 어디서 비롯된 건지 아세요? 창세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쉬어야지 더 능률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어느 의사가 사람의 생체를 연구해 보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쉬도록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인체 자체가. 여러분 생명이 없는 무쇠로 만든 기계도 쉬지 않고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집니다. 망가지게 너무 뻔하죠. 하물며 생명을 담고 있는 사람이 어찌 되겠습니까? 충성이란 명목 때문에 밤낮 없이 일만 하는 것은요, 오히려 그 일을 망가뜨릴 수 있고요,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쉼표가 있어야지 여유도 생기고 준비도 잘할 수 있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쉼도 없이 그냥 일의 중독에 빠져서 일만 한다면 영혼은 메말라지고 내면의 세계는 황폐해져서 가족 간의 관계도 좋지 않게 돼요. 좋은 말이 잘 안 나오죠. 네. 오늘날 인생은 근데 너무너무 분주해요. 바빠요. 쉼 없이 달려가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문제가 생겨요. 쓰러지고 말 것이며 더군다나 주님이 원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식이 우리의 현재를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안식이 우리의 현재를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해요. 자, 3절 볼까요? 3절. 자, 3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네. 이런 게 열쇠 단어예요.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복주사, 네,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죠?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했다.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날을 구별하신 중요한 이유를 이 두 가지 단어로 지금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대답이 안 돼.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 여기서 우리는 안식을 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정말 복되고 거룩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곱째 날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세기 1장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첫날 동안 여섯째 날 동안 계속 창조한 다음에 뭐 했대요? 토부, 그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가만히 보세요. 그날에 복 주셨다는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대답해 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어느 날만 복 주셨어요? 일곱째 날에 복 주셨어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날에 복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창조의 목적을 알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창조의 목적 잘 기억하세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계가 잘 다스려져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서 영광받기 위함입니다. 아셨어요?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 창조의 세계가 잘 다스려져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정하셔서 세상에 일하는 모든 일을 쉬게 하며 자신을 경배하는 날로 정하신 거예요. 이는 안식을 지키라는 자신의 명령을 기억하고 안식일에 자신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신 날에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살면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사하기 위해 여기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일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영혼의 힘을 얻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요. 여기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진짜 에너지, 하늘의 에너지. 제가 예전에 그랬죠.
자동차로 말하면 주유소예요. 주유. 기름 넣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넣고 꽉 채워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는 거죠. 충만하고 토부하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이에요. 뭐라고요? 안식.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샤바트. 이는 영원한 안식인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종착역을 향하여 가는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어요. 네. 만약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영원한 안식으로서의 여정이 순조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으로 오셔서 인간이 깨트리는 안식을 회복했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여러분 마태복음 제가 강의했을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이 깨지니까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 누리는 병자들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고쳐주면서 안식을 주시죠. 평안을 주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진짜 안식을 완전히 회복한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원래 그 제7일은 오늘날 주일이 아니에요. 예,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예, 그때가 주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날 주일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 안식을 회복한 날이 언제요?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도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처음에는 안식일 날 예배 드렸어요. 예,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는 언제 예배 드렸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주일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안식. 안식. 예. 완전히 안식을 회복한 그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참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영원한 안식을 미리 당겨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만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서부터 뭐예요? 저 영원한 안식을 미리 당겨서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고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쪼록 주님이 주신 이 안식 여러분 모두 우리 친구들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중에 전방으로 나가는 군인들을 위해서 연회가 베풀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무서운 전쟁 1차 세계대전 중에. 그래서 모임 행사가 다 끝날 쯤에 한 젊은 장교가 일어나서 감사의 인사를 했대요. 그의 말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기 전에 앞에서 그 활기찬 모습과는 대조적인 어조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젊은 장교가요. 우리는 머지않아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죽을 가능성도 물론 뒤따릅니다. 누구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무도 그의 말에 대답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적막하게 고요함이 흐르는 가운데 그 연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 한 가수가 대답 대신이 뭐 했냐? 노래를 불렀어요. 앞으로 나와서 군인들을 향해서 멘델스 존의 엘리야에 나오는 장대한 아리아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한번 볼까요? 가사가 이래요. 아리아를 부르는. 같이 읽어봅시다. 오 주님 안에 안식이 있나니 그분을 향해 인내하며 기다릴지라. 그분께서는 당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당신의 길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라.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스스로 초조해 하지 말라. 오 주님 안에 안식이 있나니 그분을 향해 인내하며 기다릴지라.
그분께서는 당신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맨델스존의 엘리야에 나온 아리아 노래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가사 내용이 이겁니다. 이 내용, 이 아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안식이 있다고요? 주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미 안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친히 잡고 계시다는 걸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주님이 나의 목자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안전이며 위로이며 기쁨이십니다. 기쁨이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영원하신 팔 안에는 완전한 안식, 평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죄의 용서를 경험할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참된 평안이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올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로 안식의 주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금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뭐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안식을 잃어버렸나요?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의 은혜 아래 머무세요.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안식이 회복되는 경험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 회복되는 그 안식의 마음을 딱 누리잖아요. 여러분이 다시 보는 하늘과 땅이 딴판으로 보일 거예요. 세계가 달리 보일 거예요. 그 하늘과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알게 됩니다. 그 안식을 누리면서 하늘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감탄하는 게 시편 8편에 나와요. 예, 다윗이 보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마디로 토부한지 알게 될 겁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미래를 향하여 손짓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해서 이 땅에서도 샤바트, 곧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 설교 마쳤어요. 그러니까 처음 인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토부하여 샤바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